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인간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사단을 저주하시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창세기 이제 3장 15절과 가죽옷을 연결해서 이제 이 원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를 입으로 보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마리아로 보기도 앞뒤 이제 문맥상 조금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12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 12장 1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 보면 누구나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 사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너의 후손 사단과 그 계속 사단의 후손 사단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인 동시에 또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모르는 처녀 동정녀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죠. 그렇지만 또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사단의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죽으시면서 이제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이것이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면 이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때도 그랬고 에스더 때에도 그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또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도록 사단이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씨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제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이제 지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담과 이브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죄를 전가하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지어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 지은 인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계획이죠.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이제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고 죄지은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이 이제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그 불칼, 그죠? 그거를 지키게 하는 그것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에덴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내 속에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이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정말 그 아름다웠던 그 에덴과 또 이제 그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치유와 회복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기반이 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반드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새 생명으로 낳으신 거죠. 고통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대체하시는.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제가 제 안에 너무나 사랑이 없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열매도 없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지치게 되고 그랬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갑자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때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처음 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식 후에 제가 이게 본 것이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정말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낳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대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사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알아지고 또 되어지는 거. 우리가 막 뭐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이제 영이 활성화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권능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의지, 이 지정의의 그 혼의 영역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그 형상대로 회복이 되면
혼의 영역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얻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우리가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교만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불신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구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구나. 우리가 생명가와 선악과에 대해서 정립이 되면 그런 것들이 딱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는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그 진실하고 정직한 영성이 뭐예요? 회개를 갖고 오잖아요. 회개를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회개할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영성이 안 되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의 의가 좋다, 관계가 좋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늘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어야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또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면서 나갈 때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가 그렇게 해서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또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죠.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죠. 근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때 이 사단이 나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의 성품으로 굳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이 생명의 역사, 재조명으로 이제 정말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인 것들을 본 자들은 이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의 생명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날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육의 치유가 단계별로, 그 영혼 육의 치유가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정말 죄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정말 주님이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에덴을 회복해 갈 때요. 이렇게 보혈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바꾸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도 그 자리에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율적인 그 순종의 선택인데 우리가 인간의 죄가 엄청나게 이것이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광야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죄 노예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문제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보다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또 때가 되면 해결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은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은 사단과 짝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는 거, 또 우리의 삶에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잊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것보다, 그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은 고쳐주지 않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연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끝낼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아담과 이브가 회심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갔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정말 주님과
원팅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말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뵐게요.